안녕하세요. 예,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권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설교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메시지를 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이런 그 상실감이 참 크겠다. 오래전에 아버님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상실감이 참 크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멀리하지 마옵소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버르너바시 토드라는 그 감독의 영화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배경으로 하는데 부모가 행방불명된 어떤 소녀와 그리고 홀로코스트에서 가족을 잃은 한 의사가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빠와 딸 같은 그런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두 사람이 친구가 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가족을 잃은 슬픔들을 서로 치유해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거기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 아이가 의사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왜 살아요? 그러자 의사가 대답합니다. 사는데 이유가 있냐? 전 버려졌어요. 선생님도 그러나요? 글쎄다. 우리는 더 힘들죠. 누구보다? 떠난 사람들보다 우린 더 힘들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대사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오늘 이제 주제가 죽음과 또 기타 다른 것으로 인한 상실감으로 인한 고난이라 하는데 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상실감이라는 단어를요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후의 느낌이나 감정 상태를 상실감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일상생활을 살면서 크고 작은 다양한 상실감들을 경험합니다. 상실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릴 수 있고 혹은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또 다른 상실이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이 망해서 그것 또한 상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우리는 상실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건 또 다른 상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친구와 또 애인과 사귀다가 절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또한 상실이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만 죽는 것을 상실이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실들을 다 경험합니다. 다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다 경험하는데 사람들이 겪는 그런 상실에 대한 반응과 고통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 상실로 오는 감정들이죠. 되게 부정적인 감정들이죠. 내가 혹은 버려진 것 같고 혹은 내가 저주받은 것 같고 난 사랑받지 못한 사람 같고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감정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눕시다. 오늘 시편은요 여러분 가진 성경책에 보면 이 표제가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시 그리고 야엘렛 사할 이렇게 발음이 참 어려운데 표제로는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하고 그 야엘렛 샤할이라는 말은 그 밑에 여러분 각주에 보면 사슴이란 곡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곡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조에 맞춰서 아마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런 내용과 일치하는 그런 다윗의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통은 주로 이제 사형 집행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그래서 많은 성사학자들은 다윗의 경험보다는 예수님의 죽음과 오늘 본문을 연관시켜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한 두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버림받은 자의 탄식과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고난당하는 자의 비탄과 간구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실로 인해 저주받고 버려진 것 같은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저는 여러분하고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버림받아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누어서 여러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실로 인해 저주받고 버려진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시인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2절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대답 없는 하늘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몸이 아픈 것 혹은 홀로 남겨진 것 어떻게 보면 견딜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침묵만은 견딜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어쩌면 살아도 죽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이 버렸습니까? 돕지 아니하십니까? 듣지 아니하십니까? 2절에도 보니까 내가 부르짖고 밤에 잠잠하지 아니한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시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명도 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대답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나아가서 또 다른 우리의 상실의 대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면 또 하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그 본문 3절에서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그런 하나님, 대답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묵묵히 기다리고 의탁하고 있는 그 신앙을 조롱하는 그런 원수들에게서 이 시인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거야.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건지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답 없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우리의 신앙을 주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비죽거리고 비웃고 하는 그것이 이 시인에게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나는 벌레다. 그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이 자신이 마치 벌레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쓰디쓴 조롱으로 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도 괴롭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웃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한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상실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상실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인은 자신의 불평으로 이 상황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환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과거의 하나님을 떠올리죠.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졌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께 의뢰하여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의심으로 혹은 낙심스러워 가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내 신실하셨던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다른 얼굴로 자신을 대하는 것 같지만 그는 여전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시인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교회는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훈련들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텐텐텐 훈련을 합니다. 텐텐텐은 뭐냐면 아침에 10분, 그리고 일과 중에 10분, 그리고 잠자기 전에 10분. 그래서 하루에 한 3번 정도 우리가 짧게 기도하든지 묵상하든지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 죽어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하나님은 죽어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죠.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자매 모임을 하는데 자기가 직장 생활에서 너무 힘들었다고, 어려웠다고, 그리고 내가 부당하게 당했다고 막 불평불만을 성경 공부하면서 저한테 막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위로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가 여쭈었습니다. 자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자매가 믿는 자매의 하나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더니만 자매가 불평을 막 쏟아놓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제가 잊고 있었네요 목사님 라고 하는 고백을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쩌면 똑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인은 그것을 9절 10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내 과거에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9절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젖을 먹을 때부터 의자였고 날 때부터 의자였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일지 몰라도 우리의 신음과 탄식이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시인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 애가 이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잘 압니다. 바벨론의 당시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그 애통하면서 지은 5편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 노래들은 두 개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회개에 대한 노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회복하게 될 소망에 대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소망에 대한 노래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감, 소망함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을 믿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내 고난과 내 방황, 비통함과 쓰라림을 기억하소서. 그러나 내가 이것을 생각해내기에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고, 오늘 저 애가를 고백했던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끝이 없는 것, 그리고 그분의 긍휼하심은 끝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하면서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노래와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대답 없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 정말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상실로 인해 저주받아 버려진 상황에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오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인의 고통은요, 다양한 증상으로 이제 드러나는데 더욱더 악화됩니다. 특별히 자기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주변 사람들, 뭐 성경에서는 원수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원수들로 인해서 더욱더 시인은 힘들어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2절부터 보면은 자신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는 원수들을 동물로 비유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 그리고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동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짐승들을 성서학자들은 잔인하다, 혹은 무감각하다, 혹은 이들이 굉장히 무자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삶을 보면은, 둘러싼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외면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너무 어렵게 하는 것이 더욱더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경험하는 것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환난이 가까운데 도울 자가 없습니다. 시인이 경험하는 또 다른 하나의 감정은 뭐냐 하면 외로움이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마치 혼자 내동댕이 쳐 있는 같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런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나의 뼈는 어그러졌다. 그리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다. 15절, 내 힘은 말라 질그럭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줬다라고 하면서 내가 사망의 위기에 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깨어진 그 관계가 우리의 일상, 특별히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올해 이제 개척한 지 6년째가 됐는데, 교회 개척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교인들 때문에 제가 어느 날 돌발성 난청이 와서 한 이틀 정도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극에 달아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그런 어려움이 왔죠. 근데 이것은 저에 해당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비슷한 경험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졌을 때 그것은 반드시 어떤 육체적인 고통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우리 육체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 집안에 이번에 어떤 큰일이 있었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너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급성 당뇨가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살이 6kg나 갑자기 빠져가지고 무슨 일이지?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급성 당뇨가 왔습니다. 이것은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이 마음의 힘듦,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고 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육체적인 질병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인은 직접적으로 물론 공격을 당했지만 자기가 그런 어려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 원수들로 인해서 더 고통이 가중되어지는데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다. 내가 뼈를 셀 수가 없다. 그리고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인의 지금 상태는 몸은 몸대로 마치 걸레짝같이 되었고 마음은 마음대로 지쳐져 지친 대로 걸레짝같이 되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 시인을 발가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일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이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를 발가벗겨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절망적인 수치를 안겨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어쩌면 앞에서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깨어진 세상으로 인한 깨어진 우리의 삶을 잘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요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그 사람들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화로워야 할 여러 관계들이 다 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 있고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실감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여러 가지 깨어짐의 원인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이런 깨어짐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를 다스릴 주님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걸 잘 알았던 시인은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인은 원수들로 인하여서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자신이 하나님을 상실하고 사람들이 상실된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멀리하지 마십시오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도울 자를 찾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고 기댈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는 유일한 도울자, 우리의 구원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19,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인은 악한 원수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을 또 개라고 이야기하고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들수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력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시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확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서 깨어진 삶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혼이 짓밟힌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지 않나요? 멀리 계시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한 사람에게 하나님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상실로 인하여 영혼이 짓밟힌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소천하신 김중근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썼는 책 중에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책에 보면은 이 김중근 목사님이 사역하시다가 딸이 몇 있었는데 29살 먹은 딸이 암으로 죽게 됩니다. 당시에 그 딸이 두 딸이 있었어요. 3살 배기, 5살 배기 두 딸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엄마가 죽게 되죠. 근데 이제 저는 이 책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존재의 제로점이라 했을까? 어쩌면 딸을 벗을 때도 딸이 사라졌기 때문에 존재가 제로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목사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자신의 삶의 존재가
제로라는 그런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런 고백합니다. 주여, 기도할 힘도 없고 믿음도 심지가 꺼져갑니다. 감사와 찬송을 악마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살 힘도 죽을 힘도 없습니다. 병과 싸우고 고통을 참을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련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원자를 향한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그런 요청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대신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물속에서 건지듯이 불 속에서 건지듯이 당신의 성령으로 내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믿게도 해 주십시오. 감사도 찬송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시간이 지나서 회복되어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신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습니까? 구원자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로 인한 외로움, 육체적인 고통 혹은 수치심, 이런 것들로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향해 비탄하고 탄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이 버림받아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상실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받고 버려지기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당면한 상황 자체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상실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 상황 자체가 더 큰 상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으신 분,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을 막아서는 걸 보게 되죠.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요, 대답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하여서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1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십니까? 19절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은 이것은 상실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사람에게 마치 저주받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은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드는 경험이 뭔가 합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날 저주하셨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실에 대한 반응과 느끼는 그 고통은 사람마다 각자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고통을 향해서 야, 그건 뭐 별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각자가 느끼는 고통은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고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조앤 디디안이라는 분이 상실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1년간 이야기를 담은 그 에세이의 책에, 상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에는 다르다. 비에는 거리가 없다. 비에는 파도처럼 발작처럼 다가오고 급작스러운 불안을 일으킨다. 무릎에 힘을 빼고 눈앞을 보이지 않게 하고 일상을 까맣게 지워버린다. 가까운 사람을 잃음으로써 비애를 겪는 사람은 거의 모두가 이런 파도 현상을 경험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오늘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파도처럼 발작처럼 다가오고 때로는 급작스러운 불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치 일상이 까맣게 지워져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감정들은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저주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개 세월이 약이야. 예, 세월이 약이라고 위로하지만 그것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분노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이것을 당해봤어?
네가 이 상황을 당해봤냐고. 오히려 상실을 당한 사람들에게 분노하게 뿐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과 감정은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배신감마저 들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하나님 정말 날 자녀로 삼았다면서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하나님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배신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몰려갑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해. 예,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그 상황 자체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들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 많이 경험합니다. 그럼 이렇게 상실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변함없으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께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서서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본문은 주로 사형 집행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는요,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을 시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이런 비슷한 경험과 감정과 상황을 예수님이 그대로 경험을 하게 되죠. 오늘 7절 8절 같은 6절 7절 8절 같은 그런 조롱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야, 네가 구원자냐? 너를 구원해봐. 지금 너를 구원해봐. 그러면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를 저주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발라벗겨졌습니다. 오늘 18절에 나온 것처럼 속옷을 제비 나누었다. 그 잘 아는 우리 복음서 이야기 보면은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예수님이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그런 상실과 저주를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음으로써 자신이 상실과 저주받음과 버림받음을 예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 버림받으시고 저주받으셨을까?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죄는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특별한 임재를 하나님은 거두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버림받고 저주 받으셨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3, 14절 조금 길지만은 저와 여러분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드리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르짖은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저주가 되셨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르짖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그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선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여러 가지 상실로 인하여서 벌어진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는 버림받지 않았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저주를 받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저주받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저주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히려 14절에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실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나 저주받았어. 나 버림받았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가 봐. 아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저주받았어. 네가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버림받았어. 그래서 그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잠시 하나님께서 그런 상실과 고통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 저주받으시고 버려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때마다 나는 저주받지 않는 거구나.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으신 그리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상실로 인해서 저주받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저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비슷한 상황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위로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조롱하고 외면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이 지역사회와 이 깨어진 세상에서 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줄 수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 땅에는 깨어진 세상에서 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들,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 이 땅에는 깨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어떤 분의 어린 아이가 2살 배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병으로 떠난 어떤 한 엄마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심리치료사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어둡고 공허한 날들이 이어졌다.
잠이 오지 않았다. 숨조차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기력이 다 새어나간 느낌이었다. 난 심리치료사다. 머리로는 슬픔의 단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여기서 몸으로 겪고 있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서슴없이 그 느낌들을 쏟아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아주 자주. 화가 치미는 순간들도 있지만 괴로움, 절망, 시샘, 쓰라림, 그리고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 하지만 날마다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에 허죽거리면서도 얼마쯤 강력하고 강렬한 평화가 스며들어 마음을 다독이는 것을 감지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으며 이처럼 비극적인 현실을 허락하시긴 했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떠나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배워가는 과정이 천천히 시작되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예전과는 판이한 양상으로 깊어졌고 한층 더 진실해졌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질문과 뼈아픈 회의 하나하나를 통해 나를 그분께로 더 가까이 끌어당기셨다. 주님은 진정 이 캄캄한 구덩이 속에서 나와 함께 계셨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치유의 은혜를 공급해 주었다. 하나님은 참으로 나의 피난처였다. 이분은 심리치료사로서 이 일을 겪고 나서 자신의 공동체에서 그리고 깨어진 사람들,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깨어진 사람들을 지금도 회복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상실을 겪습니다. 그 상실로 인해 여러분 정말 깨어진 이 삶에서 정말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저주받고 버려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 변함없으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회개할 것들 또 믿어야 될 것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회개할 것 또 믿어야 될 것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양한 상실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버려진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메시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분명함을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상황과 상실의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고 버려진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상황 자체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하나님여 죽여가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억울한 일들로 인해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를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